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는 스테판의 순교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54절을 보면 몹시 화가 나서 이를 갈았다는데, 여기 몹시 화가 나서는 직역을 하면 조각조각 톱질하다라고 합니다. 고뇌로 말미암아 마음이 찢어지는 상태를 나타내는데요. 그들의 미움과 분노로 채워져서 이를 갈며 정오에 불탔다는 것인데, 몹시 화가 나서 마음이 찔린 것을 의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스테반의 설교를 들은 자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시인한 다음 오순절 날부터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은 너무나도 화가 나서 이를 갈며 이성을 잃을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위험 있고 질서정연했던 법정은 갑자기 광란에 사로잡힌 폭도들에 의해 무질서한 난동 장소가 되고 말았죠. 55절은 성령이 충만하였다가 나오는데요. 항상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으로 마음이 할례를 받지 못한 청중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다는데, 여기에서 쳐다보다는 확실하게 바라보다입니다. 응시하다를 의미하는데, 스테반이 본 것이 한상이나 의상이 아니라 확실한 실상이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른편에 계신 예수님이 나오는데, 성체 낮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여기에서는 서 계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 계신 것은 여전히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관여하시거나 그의 대사장적 사역을 계속하시거나 또는 그의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서 서 계신 것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요한계시록 2장 1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최초의 순교자를 격려하시고 환영하시기 위해 일어섰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인자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 사용하신 가장 일반적인 명칭인데, 복음서에서 81번이 나옵니다. 예수님 자신 외에는 누구도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스테판과 요한이 인용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을 보시면 되는데요. 인자는 시대의 마지막에 하나님에 의해 권위, 영광, 통치권이 부여되는 천상적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메시아적 칭호로 사용되기도 하죠. 마가복음 9장 29절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스테판과 같은 제목으로 고발되어 이 법정에 섰을 때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7절입니다. 57절에는 길을 막았다는데, 기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큰 소리를 지르면서 길을 막음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 멸망하는 자들임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스테판에게 성령과 율법으로 대하지 않고 폭력과 불법으로 맞섰습니다. 당시 사형 집행권은 로마 총독에게 있었지만 공의에서 율법에 따라 정식적인 재판을 받거나 로마의 인준을 받지도 않고 격분한 군중 심리를 따라 폭력적으로 스테판을 죽였습니다. 실제로 공의가 그걸 주도했고 로마 정부는 묵인하였습니다. 58절에는 성 밖으로 끌어내어가 나옵니다. 그들이 돌로 쳐 죽이려 한 것은 스테판의 신성모독죄를 범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마가복음 15장 22절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거룩한 성에서 피를 흘림으로써 더럽게 하지 않으려고 성 밖으로 끌어내었다고 하는데요. 신성모독죄를 범한 죄인은 진 밖으로 끌어내어 머리에 안수하고 돌로 치도록 되어 있었다고 레위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돌로 칠 때는 증인 하나가 죄인을 절벽 아래로 떨어뜨려 돌을 던지고, 즉사하지 않으면 군중들이 계속 돌을 던졌다 죽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잔인합니다. 그 증인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를 한데 그렇게 하라고 명령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자신들의 거짓 증언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 앞에 옷을 벗어놓음으로써 이후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데요. 또한 본격적으로 힘을 쓰겠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려고 마치 싸움하려고 옷을 벗어내던지는 건달처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젊은이가 나오는데, 베드로에 이어 본서의 주인공인 사울이 역사의 현장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울은 자신이 속해 있는 베냐민 지파의 대표적인 인물인 사울 왕에게 비롯된 것 같으며, 사울의 뜻은 질문했다라고 하는데요. 바울은 로마 이름이었습니다. 갈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예루살렘에서 석학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하였다고 하고요. 나이는 30세 전후의 젊은 바리새인 지도자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에서 60절은 스테반이 기도하는 내용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와 비슷합니다. 첫째로는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인데, 확고한 믿음에 근거하여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죠. 돌에 맞으면서도 스테반은 계속 기도하였고, 사람들은 그 기도 소리를 듣지 않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전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기도하였던 예수님은 이제 그 아버지의 오른편에 스테판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를 맞아들이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씌우지 마십시오인데,
박해하는 이웃들을 향해 오히려 사랑에 넘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도 죄를 사해줄 이유를 말하지 않은 점을 제외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기도 내용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라고 회개 단식을 하게 했고, 스테판의 기도는 기독교의 토대를 만든 사울을 회개시켜 전도자 바울을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울도 스테판의 설교와 기도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만약 스테판이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60절입니다. 무릎을 꿇고가 나오죠. 당시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했지만 예수님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 사도행전 9장 40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셨고 스테판은 그의 무릎을 꿇고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잠들었다는데 영어의 cemetery에서 어원인데요. 예수님께서 잔다고 말씀하신 것은 자신의 부활을 전제하신 것이고, 구약에서는 살벌하고 무서운 죽음과 달리 평화로운 죽음의 상태를 묘사할 때 사용하였습니다. 스테판이나 주인에게 죽은 성도들은 모두 천국에서 깨어날 것이라는데, 사실상 믿는 성도들은 믿는 순간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지상에서의 영생을 계속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스테판은 그 이름의 뜻, 즉 멸류관대로 순교를 통해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멘.